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되었든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높네요. 너무 높아서 제가 혹시나 기둥 뒤에 숨어 계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굴을 뵙게 되고 반주자님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까지 우리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 오셨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또 생각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뭐 교회에서 뭐 사임을 하시는데 한번 와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지금 하남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2시 예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1시간은 일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1시까지 왔는데 1시에 예배가 시작해버리네요. 아무튼 예비하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일찍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우리 장로님께 제목을 드릴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삭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지금까지 쭉 보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주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광야를 정복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 이 가나안 시대에 정착합니다.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들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삼손까지 이어지면서 쭉 13명의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어찌 보면 사사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이 필요해서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세워라라고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라고 세 가지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 왕 같으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왕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왕. 다들 왕 노릇 한번 해보시고 싶죠? 집에서도 왕 노릇 해보시고 싶잖아요. 집에 가면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하고 회사 가서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 노릇. 남자들은 다 어느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이라면 아마 솔로몬 같은 왕이 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궁녀만 1000명입니다. 1000명.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떤 왕이 되고 싶으세요?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 다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다들 왕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돈도 막 쓰고 내 마음대로 권력도 막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보기 싫은 거 다 치우고 이게 바로 왕의 권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마음껏 다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고 이런 왕이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초코파이였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초코파이. 그 다음 먹고 싶은 게 짜장면. 그 다음 먹고 싶은 게 치킨. 얼마나 먹고 싶은지. 휴가만 나가면 짜장면 원 없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군대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짜장면 집으로 막 갔어요. 여기 짜장면 곱빼기요. 짜장면 곱빼기를 막 먹는데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또 먹어도 되는데 못 먹겠어요.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에 들어갔어요. 짜장면이 또 먹고 싶어요. 왜? 부대에서는 못 먹거든요. 짜장면이 없어요.
시켜 먹지도 못해요.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다 할 수 있고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내게 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질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8식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저희 가족들만 5명이에요. 5명이서 밥을 먹는데 밥이 맨날 모자라요. 먹을 게 있으면 맨날 부족해요. 만약에 치킨을 사오셨다. 그러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빨리 먹지 않으면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귤 한 박스를 사와도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왜?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내가 안 먹으면 다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막 달콤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니까 놔두고 나중에 먹어야지 그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맛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왕이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 중에서. 아무나 왕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최고의 권세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왕이라고 부를과 함께 신이라고 불러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다 신과 같은. 그래서 그 앞에서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제일 많이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리기로 막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세벨과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일지라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구경하다 보니까 자기 집 궁전 앞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유 저 밭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 밭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야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하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세벨 여왕이 이 아합 왕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사실은 내가 이 앞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게 지금 선지자가 갖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고도 왕입니까? 왕이면 그냥 뺐으면 되지. 그걸 뭘 고민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포도원 주기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왕의 소유로 가지고 옵니다. 왕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다르죠?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악하냐 선냐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는 그 나라의 형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때로는 실수했어도 실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아는 사람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때로 놓치는 것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거룩한 왕 대신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때요? 좀 멋있어. 좀 멋있지 않아요? 왕처럼 내가 뭔가 기계를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스라엘의 왕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에 있는데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네. 근데 내 돈을 의지하면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만 17년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달 들어갈 돈이 교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교회가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그 개척교회만 17년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장 이번 달에 교회에 들어가는 금액이 보통 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요. 교회 한 달 들어가는데.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왜냐고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요. 한 번만 채워주시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17년을 채워주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17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별로 다른 게 안 두려워져요. 지금은 안 그러냐?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별로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시니까.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하자면, 뭐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예. 저희는 주로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재정을 채워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헌금해 주고 갈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통해서 왔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 힘드니까 제가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별로 안 두려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왕노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많이 아프신가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픈 것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아픈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벌써 7년이 넘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 수술을 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서 나오면 또 넘어져갖고 수술하고, 일어나서 나오면 또 팔집 받고 팔도 수술하고, 그 다음 지금도 수술해서 병원에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래요. 권사님, 병원에 있는 거 원망하고 여기서 절망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전도하세요. 병원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거 전하시라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방 갔다 왔습니다. 저 용인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왕노릇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두 번째,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죠? 16절, 17절.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영화학교에서 쓰는 거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거에는 개역 개정판을 근거해서 준비했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구석에 있던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 군마를 이야기합니다. 군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또 어떤 사람이 되냐?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17절 뒤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을 뭘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 많이 가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많이 갖지 갖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왕이 되는데 말이 많이 없으면, 지금 말하면 뭐 무기가 많이 없으면, 군대가 많지 않으면 왕이 힘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런 왕 어디다 써요? 왕이 있으면, 이 옛날에는 왕들이 솔로몬만 해도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왕 있죠? 의자왕이라고. 그 사람은 궁녀가 몇 명이었죠? 그래, 잘하시네요. 3000명이나 됐어요. 그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왕이 혼자서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저기 왕조실록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그 왕족들 사이에 막 얼마나 복잡해요. 싸움도 많고. 그게 바로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왕은 아내를 많이 뒀어요. 왜 두었을까요? 물론 이 정치 세력을 위해서 두기도 했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두기도 했고 그 왕이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아내도 많이 안 둘 거면 그럼 왕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왕이 되면 다들 뭐 때문에 문제예요? 비자금을 많이 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거 안 된대요. 왕이 되어도 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너희들은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다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힘. 힘이 없고 또 안에는 뭐예요? 즐거움. 즐거움이 없고 쾌락이 없고 돈이 없고 이 세 가지 없으면 뭐예요? 왕이에요? 거지예요? 세 가지가 없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이제 이 정도 가니까 왕 노릇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좀, 좀 불안하죠? 예. 왕이 되어서도 돈도 많이 갖지 말아라. 쾌락도 탐하지 말아라. 힘도 갖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맛으로 왕을 합니까? 다른 맛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다른 맛이 있어요.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즐거움이 있고 왕의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 18절 19절에 있어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등사하고 맨날 써가지고 그것을 잘 익히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이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될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 내 옆에 늘 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오랫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왕노릇 많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왕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가정이 영원합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되면 교회는 망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특징입니다. 저는 합신교단의 동서울 노예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합신교단에는 뭐 말만 하면 이름만 되면 아실 만한 큰 교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 남서울 은혜교회나 저 강동구에 있는 은평교회나 저 강남에 있는 화평교회나 송파 제1교회나 막 성도들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도 사람이 왕이 되니까 위태위태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왕이 되면
교회가 확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내가 왕이 되면 점점점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신앙이 점점점 영구하고 장구해진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내 마음에도 왕이고 또 어디에도 우리 가정에도 왕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고 그렇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처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돼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왕으로 삼으시면 내 삶에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때로는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간증들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래 네 능력 가지고 해봐 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능력이 적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막아주시지 않아요. 나보고 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막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셔요. 이게 느껴집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뭐 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막 불어넣어 주셔요. 솔직히 저는 한 3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30분. 기도도 얼마나 막 속사포로 하는지 막 달라라라라 막 합니다. 30분 딱 기도하고 나면 기도 끝!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교도 막 하게 하시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한 20년을 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그것도 큰 교회에서 한 500명 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목사 하면서 제가 제일 부담되는 게 설교였어요. 설교. 처음에 갔던 교회에서는 그게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해요. 진짜. 설교는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혼을 쏙 빼놔요. 부흥 강사 저리 갈 정도로 잘하세요.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어가고 설교를 하는지 한 20분 설교하면 할 말이 없어갖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아이고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길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5분 설교하면 할 말이 없어 뒤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교육자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 오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함정호 목사님이 가게 해주신 그 세이로 살락교라고 여기 거기 하남에 있는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설교를 1시간을 넘게 해요. 1시간을 매일 예배 때마다.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인 저도 지쳐.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지칠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설교를 1시간 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얼마큼 한다고요? 20분 설교해요. 20분 설교하고 끝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보고 끝나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오면 그때 끝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한 40분 정도 했어요. 20분 설교하다가 40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담이 돼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50분, 1시간, 새벽에도 1시간, 저녁에도 이제 우리 기도회를 2번 했어요.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1시간, 새벽에 1시간 설교하려니까 막 힘들어요. 막.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1시간은 뭐 이제 우스워요. 지금도 설교한 지가 지금 한 40분 넘은 것 같은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슨 마음을 먹게 하냐면, 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야,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원의 300용서가 있습니다. 300용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내죠. 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만 명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만만 남고 다 돌려보내요. 다. 300만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잖아요. 3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뒤에서 다 밀어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우리가 해야 될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요. 야,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붕붕 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봉사를 해도 어때요? 야, 내 힘으로 나는 집안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많은 봉사 다 하고도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능력이고 그 체험입니다. 이거를 체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괜히 말을 많이 두고 돈 많이 쌓고 나의 즐거움 찾아서 내가 좀 뭔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재밌으십니까? 6명.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게 없지 않게 왜 없겠어요? 뭐 재정도 안 되죠. 사람도 별로 없죠. 힘들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열심히 막 전도합시다 그러면 한 두세 명 나와요. 제가 전도를 거기 가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는데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나지. 근데도 어때요? 오늘도 갑시다! 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더운데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요. 목사님 오늘 너무 추운데요. 그럼 하지 마요.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갑시다! 하고 촥 나가면 하나님 같이 막 밀어주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막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 하남시에 제가 갔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 전도를 제가 나갔어요.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여튼 한 2달 정도 전도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막 애들한테 전도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 교회씩 나오더라고요. 와, 신기했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신기해요? 제가 그때 가서 처음 떡볶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떡볶이를 만들어갖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 길 건너서 떡볶이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우와, 전도 한 명도 안 하던 그 큰 교회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도를 못했어요. 그때 좀 아무도 안 하더라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전도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밀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야, 이것도 해봐라. 나는 못해요. 밀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왕노릇 아니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왕은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왕은 섬기는 자예요. 왕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섬김의 왕이라고 해요. 섬기는 왕.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이상하죠? 왕이면 다스려야지 왜 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을 것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섬김의 도구로 내놓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뭐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왕이 돼야 돼요. 세상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를 여부분에서는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잖아요. 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근데 그 머리가 똑같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왕이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왕. 한마디 착 하면 이대로 다 해야 되는 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머리를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머리를 내어주시는 분. 아내된 분들도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이. 기분 나쁘면 세상의 왕처럼 그런 왕, 그런 다스리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머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왕이 뭐예요? 죽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 대신 남편, 우리 남편이 왕입니다. 우리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존경해야죠. 어떻게 섬김의 왕 다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섬김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능력의 왕이고 가장 승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왕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내가 누리는 권력을 따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섬김의 왕으로, 참된 겸손의 왕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리고 다스리고 뭔가 나의 능력을 정말 나타내는 그러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왕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갖지 않는 왕이 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섬김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장로님 혹시 광고하실 거, 교회 광고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감히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전하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들의 삶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느덧 주의 말씀 듣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김의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 얻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